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윌리엄 페더라는 분이 쓴 재미있는 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5달러짜리 지폐를 길에서 우연히 주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5달러의 지폐를 주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길을 걸을 때마다 길바닥만 들여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에 중독이 되었어요. 일생 동안 그 사람은 길에서 물건을 주었는데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나 되었고요. 수천 개의 동전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일생 동안 하늘이나 푸르름을, 그리고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생이 차단되어 꿈을 잃어버린 채 넝마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비해 독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안젤름 그린 신부가 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라는 책에 보면요, 살면서 꿈을 꾸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꿈과 기대감은 힘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를 살아서 춤추게 하는 힘이 바로 꿈과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참된 꿈과 기대감을 갖고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고요, 더욱이 말세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교만하며 사나워도, 쾌락을 사랑하여도 이 세상에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화해 보지만 그럴수록 더 고통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의 고통을 이기는 참된 꿈과 기대감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숲에 있는 꾀꼬리가 풀이 죽어서요, 전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어서 지혜자가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요새 노래가 없니? 그러니까 꾀꼬리가 불평하며 대답합니다. 개구리 우는 소리가 하도 커서 제 노래소리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자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세상이 악하다고, 문제가 많다고 자기 할 일 안 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는 말이죠. 문제보다 더 위대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꿈과 기대감의 사람이란 겨울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가올 봄을 노래하면서 그 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으면 내일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된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며 생명의 새 역사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는 태생과 출신 자체가 이미 당시의 유대인들, 주류의 사람들인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마리아인 여인이었습니다. 또 그 여인의 개인적인 역사도
한 번 결혼했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 결혼해도 버림받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실패하고, 이제는 여섯 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쌓이니까 당연히 대인관계도 어려웠겠죠. 문제들이 많으니까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해서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여자를 기다려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그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 놀라운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치명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수치심, 거부감, 열등감,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등등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를 싫어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도하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세상과 싫어하는 동네 사람들, 치욕스러운 자신의 과거, 외적인 문제와 상황 하나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같이 만족하고 샘물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형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지금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풍성한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그 좋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 즉 탕자가 왜 탕자였는지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억지로 이렇게 뺐다시피 가지고 먼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돈을 다 허비해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탕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비록 돈을 가지고 먼 이웃 나라에 가서 주식 투자해서 대박이 나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몇백 배를 돈을 거뒀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효자예요, 탕자예요? 탕자입니다. 아무리 그 돈 가지고 선물을 사와도 탕자예요. 왜요?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은 이미 탕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죄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질지 모르지만 죄는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과 뿌리를 따지고 보면 결국 죄의 문제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던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포함하는 모든 현상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병을 오래 앓으면 죽게 되지요. 또 고통을 계속 당하면 죽게 되지요. 근심과 좌절과 낙심이 계속되면 죽고 싶지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 그리고 죽음과 연관된 모든 부정적인 것들, 미움과 다툼과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죄의 현상들이 우리 개인의 생애 주변을 지금도 계속하여 맴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아무리 이민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든,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죄의 값 사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겠죠. 옛날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돈으로 팔려져서 노예가 됩니다. 이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이제 그 새로운 주인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근데 이 새 주인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새 주인이 말하자면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때 값을 주고 산 것을 바로 속량, 리뎀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량이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약에서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게 구약의 제사가 바로 속량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제사장에게 와서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이 제물을 바칠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오니 이 짐승의 피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인은 제물이 다 탈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다가 제물이 다 타고 나면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갈 때, 이것이 바로 죄사함, 속량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회개는 했습니다. 제물은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갔다. 그러면요, 회개는 했지만 속량, 죄사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못 받은 것.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사과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죄값을 속량해야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속량,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리의 주정뱅이들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술 마십니다. 이건 속량받은 거 아니에요. 남을 괴롭히고 자기 혈기대로 자기 욕심대로 함부로 사는 사람들도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속량받은 거 아니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서 전도하면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온갖 유형의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인들도 자기들이 믿는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말씀대로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은 용서함을 받으라 라고 용서해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죄사함은 그런 식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좋은 설교 듣고 갑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 인사하고 다 합니다. 근데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징그럽다고.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래서 속죄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죄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의 피 앞에 정말 여러분의 죄를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무언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이 사람은 확실히 감격이 있구나, 은혜 받은 감격이 있구나.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였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왜요? 내가 은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있죠. 근데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 올바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진짜 같은 가짜로 가득한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진짜를 대치할 만한 가짜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 산업의 발달은 진짜 같은 가짜를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위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죠. Virtual Reality. 여러분, 이거 가상현실, 이게 바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왜 비행기 조종 훈련을 할 때 아직 미숙한 사람을 그 비싸고 그 위험한 비행기를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브, 그 고치, 동굴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 마치 비행기 조종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훈련하지 않습니까? 숙련 때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요즘의 게임, 또 애니메이션. 거의 진짜 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실린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내용을 봤는데요. 몇 년 전에 인간의 오감,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감각,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 즉 진짜 같은 가짜를 체험할 수 있는 immersive cocoon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사진에 나오는 저런 거예요. 고치 같죠? 큰 공 같죠? 저게 영국에서 개발됐다는 거예요. 이 큰 공같이 생긴, 고치같이 생긴 가상현실 체험 기구는요, 내부에 이 360도 전면이 다 컴퓨터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각만이 아니라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종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과 기술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점점 진짜 같은 가짜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문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짜에 만족하며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문화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속게 만들고 그것에 만족하여 살도록 세뇌시키는 거예요. 가짜도 괜찮다. 가짜도 괜찮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생은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껍데기만 있는 인생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인 우리 기독교 신앙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일깨워 진짜를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진짜를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짜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모든 거짓과 허구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진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참된 것, 진실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또 그것 가운데 보람있고 가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가짜 기도도 통해요. 가짜 기도도 남들이 하니까, 누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억지로 나가서.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진짜 기도가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가슴 속에 진짜 열정이 회복돼요. 그래서 남들 보라고 하는 억지의 헌신이 아니라 진짜 헌신이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몸을 던질 수 있는 진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체험하는 진짜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에 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허들에 물을 담아두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석상에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잔치석상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이러면서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아니 전부 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서 기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잔치집에는 은혜의 비밀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번 따라하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 너무 좋아, 너무 맛있네, 그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이 은혜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들은 포도주 한 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포도주 마시고 기쁜 사람은요, 잔치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그 기쁨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하인들의 이 기쁨은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쁨이고 영원히 남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물을 담았는데, 내가 이 물을 떠다 줬는데, 내가 혹시 이 물 잘못 떠다 줘서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했었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순종하라고 해서 억지로 순종했더니 우와! 이게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이 비밀을 아는 감격, 이게 있기 때문에요, 평생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것을 마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의 비밀을 알고 감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단기 선교팀이 도미니카를 갑니다. 근데 도미니카와 같은 섬 안에 있는 반쪽의 나라 아이티, 이 아이티는 세계 최대 빈국 중에 하나이죠.
2010년 1월 달에 그곳에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인구 900만 명인데 아이티가요. 그 가운데 약 22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더 죽었죠. 더 죽었는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출신의 한 UN 직원이 직장에서 만난 IT 남자와 사랑하여 결혼해서 세 딸을 낳고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과 세 딸이 그 지진 때에 무너진 호텔 건물 더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일하던 이 뉴질랜드 출신 이 아내가, UN 직원 아내가 쫓아왔는데, 근데 막 그 건물 더미 속에서 딸들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딸이.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다 무너지고 그 건물 더미를 손으로 파헤치고 했지만 결국은 한참 지난 다음에 이 파헤쳤을 때 이미 딸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도 잔해 속에서 남편도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근데 그 남편의 품 안에 있었던 막내딸이 죽지 않고 살아서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호텔이 무너질 때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내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준 거예요. 자기는 건물 더미에 깔려서 숨을 거두면서도 딸을 위해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품 안에 두었기 때문에 이 막내딸 2살짜리가 살았습니다. 지금 그 2살짜리 딸은요,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러나 나중에 크면서 자기가 살게 된 아빠가 베풀어준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될 때, 내가 아빠의 죽음으로 살았다는 그 감격을 체험하게 될 때, 이 딸이 과연 나쁜 짓 하며 살겠습니까? 도둑질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야 될 죄인된 나를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품에 안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요.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렸어요. 내 죄를 사하시고요. 나를 구원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예수의 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린, 단절케 했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영혼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학교에, 직장과 사업에, 내 인생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따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